저는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광 중에 영광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서 처음부터 온전하게 순종한 것은 아니었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조카와 함께 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하란 땅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갔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한다는 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곳에서 자리 잡는다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요, 나름대로 잘 적응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쫓겨나고 밀려나고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잘 견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네요.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는 문제가 아브라함 앞에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먹는 거는 해결돼야 뭘 해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먹는 문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어서 며칠째 굶는다면 눈에 뵈는 게 없을 거요. 이 먹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여주고 일은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먹는 문제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는 가족을 이끌고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비록 낯선 땅이었지만 두렵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길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면 걱정 없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당신을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만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애굽에 가서는 부부 행세하지 말자. 부부라고 하지 말고 당신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하고 애굽에 데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도착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부부를 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아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 아름다운 여인이 이 동네에서는 보지 못할 절세미인이 이 동네에 왔다고 소문이 나더니 바로 궁에까지 들어갔어요.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냈어요. 군인들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다가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조마조마하는데 바로의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짠 게 있잖아요. 누이예요. 그러냐고. 더 이상 어떤 반항할 것도 없고 항변할 것도 없이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뒤에서 쫄래쫄래 쫓아갔겠지요. 쫓아갔습니다. 바로가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예쁜 여인을 데려오다니 당장 나와
너 내 아내가 되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온갖 보화를 다 안겨주면서 그냥 대환영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상황은 아내를 빼앗길 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가정이 파괴될 판이고 아내를 빼앗길 판입니다. 이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야 이거. 이야, 이거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로구나. 사람이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먹을 것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를 지금 빼앗겼어요. 바로궁에 들어갔어요. 그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 머리가 하얘지지 않았을까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까요? 아, 이대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고 말아야 한단 말인가? 절망하고 모든 것 끝났다 생각하고 내려놓으려고 할 그때 그 절묘한 타이밍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바로 신방 가셔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아느냐?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찌할 수 없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그저 속만 채우고 있는 이때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던가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포기하려고 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 같을 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우리 인생 소망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뭔가를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아직 때가 이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다 할지라도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말하십시오. 희망을 말하십시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끝난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인생을 역전시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는 기겁을 하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여보게, 솔직히 말해보게, 여인이 누군가? 그때 아브라함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손이 머리를 긁었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내끼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처음부터 아내라고 했어야지. 자네가 아내라고 않고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이 당신의 자네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을 뻔했지 않은가? 이 일로 인하여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 빨리 내 아내를 데리고 가라.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이 가는 길을 막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아까 주었던 그 모든 재산, 모든 소유도 다 가지고 나가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니 아브라함의 불신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가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소유까지 얻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결정적일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를 하고 믿음 없는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약속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으면 상황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는 그 첫 여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례로부터 시작된 이 후손 가운데, 이 거룩한 백성 가운데 장차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거는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인구만 많은 큰 민족이 아니고요, 세계 열방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그깟 당대의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바로라 할지라도 그깟 왕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빼앗기지는 않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길에도 아브라함처럼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출애굽기 1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출애굽에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며칠 가지 않았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돌을 집어듭니다.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고 호들갑을 떨고 막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외쳤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가 마치 자기들의 무덤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우리는 죽는구나. 애굽에서 살려고 나왔는데 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구나. 저 애굽 군대에 짓밟혀 죽는구나. 무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지금까지 당했던 억울함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끝내시려고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누구입니까? 내버려 두면요, 이들 끝까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와서 또 잡아갈 수 있는, 끝까지 괴롭힐 적 중의 적이에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무덤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덤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오고 끝까지 괴롭힐 애국 군대를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장소가 바로 홍해바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살면서 한치 앞도 모르면서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병 때문에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치 내 인생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3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보기 좋은 걸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십시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말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런 고난, 이런 수치는요,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보호는 받지만 결국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내가 수치는 받고요, 고난은 받아요. 근데 믿음의 선택을 하면요, 보호를 받되 수치당할 일이 없어요. 광야길을 걸을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험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 여러분이 겪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간 거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이런 수치를 당한 거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켜주셨고 건져주셨고 인도해 주신 은혜는 베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이놈 새끼 당해봐라 이러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나는 것, 많은 것들이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사셔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당장 눈에 보기 좋은, 당장 유익이 있는 그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가는 길과 힘들고 어려워도 내 믿음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리라 하면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근거로 선택하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 앞에는 내 인생의 길이 절대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광야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조금 힘들고 어려도 견디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상황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인생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간증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구호가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꼭 잘못된 선택을 해. 아브라함처럼 애굽을 선택해. 그러면서 신나게 뺑뺑이 돌다가 돌아와 보면 도루묵이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뺑뺑이 돌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진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고난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길을 가면 우리 가는 길이 혹 굽어 도는 일이 있어도 결국은 승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를 만나면 기억하십시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애들이 어려운 문제가 없을 때는 놀이터든 친구집이든 아무 데 가서 막 삽니다. 네, 문제를 딱 만나면 볼 것 없이 아빠, 엄마 하고 부모 품으로 달려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평안할 때 조금 느슨해져도 문제를 만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애굽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 품으로 갈 것인가.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바른 선택을 하며 삽시다.